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교일일 때에 하늘의 세계가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갈빗대의 영적인 의미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갈빗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의문문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아담을 지으시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걸 갖다가 붙여도 갈빗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거 이해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경륜, 상식, 과학도 철학도 의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상식과 과학과 철학과 의학 역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어떤 부분들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뼈 마디마디 그리고 기관마다 사람이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탄생될 때까지의 그 과정은 의학계가 많이 연구들을 하죠. 남자 여자가 만들어질 때에 그리고 아이가 탄생될 때에 정자난자 만들어져서 어쩌면 조그만 올챙이 같은 그런 것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뼈 마디마디 생기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건 아무리 뭐 하더라도 자연 법칙을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갈빗대의 영적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성경이 66권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록들은 그냥 율법으로 그냥 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인 비밀은 베드로서 1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지 아니하면 이 비밀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갈비뼈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12쌍씩 24개가 갈빗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양쪽에 플러스 24개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갈비뼈의 역할은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내장의 모든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기관이 세장처럼 생겼다 해서 리브 케이지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영어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장처럼 생겨서 우리의 내장 기관을 보호해주고 있다. 사람의 뼈가 206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뼈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상상할 수가 없죠? 척추뼈는 33개, 목뼈는 7개, 가슴 부분 등에 척추뼈가 또 있는데 12개, 허리 척추뼈가 한 5개, 엉치가 아프다 그러죠. 엉치 척추 또 5개, 뭐 꼬리 척추 4개, 손뼈가 27쌍씩 54개. 이것도 대강. 자, 전에 우리 내장 기관 속에 들어가 있는 허파과리라는 것을 7억 5만 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자, 과연 이렇게 많은 거, 우리 머릿속에 뇌의 기관에도 뉴런이라는 모든 것이 10억 개, 그리고 신경 모든 어떤 것들이 뇌신경세포가 150억 개.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몸의 기관마다 들어가 있어요. 전에도 언급했죠. 우리의 12경락은 뼈마디 12개월로 지어지게 되었다. 365열에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365일로 지어지게 되었다. 중요한 척추뼈가 33개로 되어 있다. 손가락 마디가 27개씩 54개가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이 만들어 놓았다. 믿습니까?
갈비뼈가 12쌍씩 내장 기관을 보호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12개월에 12지파의 12소선지의 12제자였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갈비뼈를 만들어 놓으며 이 갈비뼈가 내장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것처럼 갈비뼈의 역할이 내부 기관, 내적인 어떤 그런 치유와 외적인 치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충만으로 받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갈비뼈의 영적인 비밀. 자, 갈비뼈의 영적인 의미는 뜨드자, 미자는 숨을 미자를 쓰고 있어요. 숨어있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갈비뼈의 영적인 의미는 오늘 창세기 1장에 신론이 먼저 시작되고 창조론이 시작되고 인간론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창세기장을 모세 선지자가 1445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늘의 세계를 보았고 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할 수가 없는 놀라운 성경이에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형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아담 속에 하나님의 생명 불어넣어줬는데 미완성작으로서 결국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영원 구원의 목적을 두시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를 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분의 33년의 생애를 걷는데 바로 척추뼈가 33개가 있다라고 의학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4년 생애를 딱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왜 돌아가셨다 또 살아나셨을까? 죽어도 살겠군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죽어도 살겠곳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서 믿는 자는 들림을 받으리라 해서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수시키고 가시려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구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갈비뼈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말씀의 조력자 되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의 조력자는 것은 돕는 자를 뜻합니다. 말씀의 조력자 되라는 의미 이꼬로 아담의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1장의 27절로 기록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31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이더라. 월화수목 금토하니까 여섯째 날이가 바로 토요일, 흑토자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져졌다 해서 토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안식하셨다 해서 안식일날, 평안한 날이다. 그리고 날을 짰어요. 해의 날이다. 해를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은 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달이요 성령 하나님은 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부가 우리는 영적으로라야 풀어지는 의미입니다. 2장의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게 돼 성취됐죠.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이라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평안한 안자에서 안식일이다라는 말씀도 씁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대략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자세히 기록한 것이 이제 2장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것이 2장의 7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앞절의 1장의 27절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4가지 복을 주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첫째, 땅에 충만한 복 둘째, 땅을 정복하는 것 셋째,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 넷째를 주셨어요. 근데 대략 사람을 지으심을 기록하지 않았기에 2장의 5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6절은 기록하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은 날생자, 살아있는 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선악에 대한 것만 2장의 17절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 하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선악에 대한 나무만 알려주었어요. 아담에게. 그 앞에 강도 만들어졌죠. 바다도 만들어졌고 이것이 전부 영적으로라야 풀어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독주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아담이가 오늘 등장되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은 바로 히브리서 8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작이었어요. 흠이 많았습니다.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아담이 오실 이유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은 먼저 육체를 입었고 생명이 두 번째 들어갔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서 15장에 45절 이하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기록해놨어요. 그런 정도의 단계에 올라갔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명백히 기록합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태어났다라고 명백히 기록하죠.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아담은 사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사는 영으로서 실패작으로서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아담의 원죄를 다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의 9절 이하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은 하늘로 인도되는 것까지 인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는 영은 이 땅에서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 자체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평안해질 것이냐 아니면 불안해질 것이냐 라는 것이 나뉘어집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의 1절로 평안한 안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2절에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도다. 왜냐? 말씀이 유익되지 못할 때도 있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아담은 본인들에게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믿음이 하나님 믿음과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장의 17절로 정령껏 선악을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으로 너는 내 말을 꼭 믿어야 되느니라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믿지 못했고 의심을 했으며 그 말씀을 하와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하와를 통하여서 말씀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유익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하와를 지어놓은 것은 말씀의 조력자가 되라고 지어놓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취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더라.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살로 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 놓았음을 명백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과학도 의학도 절대 비판할 수 없는 원리가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거죠. 땅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다시 이장을 시킬 때 그 뼈를 빼보면 부스러지는데 흙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갈빗대라는 모든 것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여자가 하와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며 영적인 분이세요. 그분의 신부는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탄생시켰던 바로 주의 종 생명수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놓고 말한다면 이 종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리킬 때에 여러분은 지혜 가지고 이 말씀의 조력자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지혜는 떨어져 나갈래 떨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지혜는 은사라 말합니다. 하와에게는 지혜 은사를 주었어요. 아담은 말씀으로 지어 놓으셨으며 하와에겐 지혜를 주었습니다. 갈빗대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의 조력자 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이며 모세는 율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지금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지혜의 은사를 이 종이 받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아름답게 미사옥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즉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내린 하사품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신부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하늘나라를 올라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에 12절부터 24절까지 기록하시면서 가야만 유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어야 우리는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으며 명철을 얻고 말씀을 계속 밑받침해 쓴 조력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만 가리킨다면 믿는 자들은 혹 알아들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비유로 회당장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이나 마가복음의 4장의 11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8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이나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도다. 왜냐? 회당장에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 율법만 알고 있는 자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의 지혜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적인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교육 의무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배움으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관원의 지혜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느니라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각 가꾸와 같은 것이며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변함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을 아주 계속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어려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밭도라는 것은 율법은 그냥 밭이에요. 칼도 그냥 칼인 거예요.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칼도 말씀이라 라고 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하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지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혜 비유를 얼마나 다각면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분량대로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지혜의 비유로, 가라지의 비유로, 천사와 마귀의 비유로, 때때로는 그물의 비유로, 보아와 진주의 비유로,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혜를 갖고 태어난 하와는 아담을 돕는 자로, 조력자로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할 때에 기술자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옆에 데모더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목수쟁이 옆에 데모더를 붙였어요. 올라가서 자 비스 갖고 와, 망치 갖고 와. 갖고 올 적마다 목수쟁이가 자 망치 갖고 와, 잘라서 톱 갖고 와라, 뭐 야스리 갖고 와라, 뭐든지 다 갖고 오라 그럴 때 데모더들은 돕는 조력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조력자 노릇을 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너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와. 그런 말이죠. 목수쟁이든 전기쟁이 옆에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요.
주방장에도 조력자가 있습니다. 자, 갖고 와. 미원, 소금 갖고 와. 다 날라다 주면 기술자는 그걸 쳐서 반찬을 만듭니다. 전에는 주방장 그래야지 지금 뭐라 셰프 멋있는 말로 바뀌었다 그랬죠. 커피 타는 사람 바리스타 멋진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거 옆에서 조력자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게 마련이야. 그런데 일하다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때? 감독과 십장들이 내려가. 하물며 연예인들도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는 법, 조연이 있으면 엑스트라가 있는 거야. 엑스트라 모든 사람들이 인물사라면 거기에 조명과 분장에 뛰어난 사람들이 다 붙어줘야 작품 하나가 탄생돼요. 뼈가 그렇게 206개나 있지만 갈비뼈의 역할이 33개가 우리의 내장 부분을 잘 감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는 심장은 어떻다 그랬어요? 군주와 같다 그랬어요. 그 심장 하나하나 우심방 좌심방 좌심실 우심실 이거 만들어놓은 그 역사, 허파기관부터 나르는 피에 대한 역사, 이거 과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잣대로 잴 수 있겠어요? 율법 갖고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웠던 그 율법의 말씀, 구약과 신약에 넘어들면서 디모데가 어떻고 뭐 에레미야가 어떻고 에스겔이 어떻고 그 성경 66권을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들은 바 갖고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이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생명수에 오신 사명자들은, 그리고 생명수의 교회의 주의중과 성도 모든 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부여주신 것이에요. 이런 비밀들을 알고 나면요, 아파도 기도하면 날 것이고, 몸살 감기나 더한 불치병이 와도 내 이름은 날 것이고, 이 종이 왜 건강한 줄 아십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아니까, 회개하면 성령 충만 주실 줄 아니까, 불평불만하고 비판하고 판단은 매맞을 줄 아니까, 영적 비밀을 알면 매맞을 일이 없어. 조금 피곤하지만 주님 오늘 밤 성령의 안수를 통하여 잠잘 때 이슬걸 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야 또 내일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잠은 그냥 하나님 피곤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제가 오늘 1시간밖에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10시간 취하는 것만큼 힘을 주옵소서 라고 믿고 기도하고 자면 1시간만 자도 10시간의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조력자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말씀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앉도록 우리가 힘있게 행동을 해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아담이가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아담이가 실수로 인해서 하와에게 전달되었고, 하와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사단에게 팔았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뱀의 말이 더 소중히 여겼어. 하나님은 너무하셔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죽는데 선악것 좀 따먹었다고 해서 죽이신대 라는 사상과 의심과 판단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뱀의 간감 속에서 절대 안 죽어, 너는 살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달콤한 초콜릿 같은 말에 귀가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정책하는 김마리아 목사 싫으니까 초콜릿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종을 통해서 주는 게 보약인 줄 모르고, 한약인 줄 모르고, 양약인 줄 모르고, 여러분 영혼이 산다면, 첫사랑 믿음을 갖고 있다면 누가 뭐래도 흔들거리지 말아야죠.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는지, 아내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 한마디 했지만 성령이 너를 덮고 능력을 주신다면 당연히 되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탄생시킬 만한 육체의 모친 마리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아주 철저히 감당하셨죠. 감당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거야. 이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가 되어가지고 3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돕는 배필의 지혜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전 세계 복음화시키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의 조력자인가 아닌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돼. 보배롭고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을 오늘 듣고 갔다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돕는 배필은 바로 기도의 배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유익되지 못한다. 말씀을 소화 잘 시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시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의 10절 이하는 말하고 있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왜 검을 그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셨을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가져라. 왜 그렇게 에베소의 우상 숭배하는 지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말씀의 조력자가 되라고. 아십니까? 진리로 허리를 띄워라. 허리띠로 비유를 했어요. 말씀을. 허리띠 비유가 바로 지혜야. 말씀의 조력자 지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비유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갑옷이야 갑옷.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쟁터에 나갈 거 아니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가 바로 제사장의 에봇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12개의 보석. 그 보석이 12지파의 죄와 선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 안 해주셨으면 알 수가 없어요. 진리로 허리를 두르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이잖아 그냥. 근데 그걸 이종이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걸 보고 바로 말씀에 돕는 배필 하와 같이 지혜를 주는데,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허리띠. 여러분 바지에 허리띠 안 밀으면 벗기면 뭐가 남아? 팬티가 나오잖아. 부끄럽잖아.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허리띠야. 진리의 허리띠. 다 그런 것으로 말해주는 게 지혜다 그 말이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거 생각으로 지은 죄. 십자가 못 박아 돌아오셨는데 왜 주님께서 가시면로관을 쓰고 손에 못 짜고 발에 못 짜고 가슴에 심장에 창까지 맞아가면서 육신의 죄들을 용서하셨다. 6가지를 찔림을 받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 육신으로서 지었던 아담의 죄, 하와의 죄를 다 사하시려고 그렇게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이미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죠. 구약은 예정론이요 신약은 성취장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리고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죄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예언하셨다는 거죠. 성경의 66권을 축소시켜놓은 알집이 이사야 66장이야. 아십니까? 성경 66권에 처음이면 나중이라라는 창세기가 처음이면 계시록이 나중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한테 힐난을 당하죠. 비판을 받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냐? 50도 못된 것이 성경을 율법적으로 볼 때는 안 풀어지는 일이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함께했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셔달라고. 창세전에 계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을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는데 창세기 3장 보니까 우리와 같이 신이 될까 하니 빨리 내어 쫓아. 역시 하나님의 신이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더라. 이사야 6장에 신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회의가 열어졌어. 하늘의 세계에서 뭘 고민을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깨닫게 하리요. 이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는 들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성령을 내 입술에 달아주셨으니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들랑 나를 보내주소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제단 숯불 위에 나를 보내주소라고 했던 찬송가 기록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들이 영적. 말씀의 조력자가 되라는 건 아담의 돕는 배필의 하와를, 갈빗대가 바로 하와인데 우리 역시 갈빗대다. 남자고 여자고 다 갈빗대다. 영적인 갈빗대다. 교회는 당회장님과 여러분들이 있으니 여러분은 당회장님의 갈빗대다. 돕는 배필을 열심히 하고 나면, 말씀이 들어가면 비로소 그때는 아담의 영이 들어간다. 원래 마귀는 말씀이 없어서 아담의 것을 하와가, 하와 것을 뱀이 뺏어갔지. 여러분이 지금 진주를 갖고 있어. 근데 내 앞에 있는 아이는 절대 진주가 없어. 근데 뺏어갔어. 뺏어가니까 지꺼된 거잖아. 근데 원래 걔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장난감을 누가 뺏어가면 뺏어간 사람 것 같으나 진짜는 걔 게 아니라는 거지. 부모가
친구가 자식한테 닭고기를 하나 사줬어. 친구가 뺏어 먹었어.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엄마가 준 거 아니다. 뺏어 먹은 거지. 도둑질한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지혜 은사를 주었는데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말씀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싫어할 때에 믿음도 뺏어가고 지혜도 다 뺏어가더라. 마귀가 장악을 할까봐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계속 책망을 하니 마귀야 내들어 물러와. 그 뒤에 있지 말고 라고 했던 마태복음의 16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22절 이하로 주셨던 것처럼 책망을 할 때 마귀야 거기 있지 말고 내 뒤로 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종을 정말 건강하게 정말 오래오래 영적 말씀을 듣고 싶고요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조력자들이 돼야 돼. 오직 영적인 메시지만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의 조력자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하늘의 세계가 넓고 넓은데 이 66권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매맞아요 죽으리라 라고 하는 17절처럼 매맞아요 라고 말하면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다른 전도사라 다른 목사님이 옆에서 아유 그런 게 아닐 거야 뱀이 하와한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러고 얘기하는 것처럼 당회장도 사람이니까 그러겠지.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 덩어리가 들어가서 당회장도 사람이니까 슬퍼서 저렇게 우시는 거야. 역시 여자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셔.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은 주님이 슬퍼하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눈물 흘리는 걸 육체를 통해서 당회장한테 눈물이 나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그래서 우리 당회장을 입술을 통해서 화를 내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당회장이 고약하게 오늘도 소리치고 있네.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소리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맙시다. 말씀의 조력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조력자가 되고 보니까 돕는 배필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은사와 능력으로서 많은 영혼을 치유하게 되고 불진병도 고치게 되고 우리 가족도 살리게 되며 이웃도 살리게 되는 이런 광령의 자리에 앉게 되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앞에도 잘 따라오면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사단의 종들이 되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말씀이지만 그분 자체는 역시 또 사랑이고 그분 자체는 믿음이요 그분 자체가 기도더라.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나와 같은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만 믿어지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9장 23절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만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니?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해 놓은 것처럼 내 말이 네가 믿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면 나사로가 산다고 하지 않았냐? 돌문을 열어봐.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해봐. 의심하지 말고 돌문을 여니까 걸어나라 하기 전에 뭘 보여줬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했더라. 말씀을 마르다야 믿어라 믿음 가져라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하늘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기도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기 있는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정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노라 그랬더니 사람의 힘으로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붕대를 감아놓는 것처럼 공이고 그냥 걸어 나왔더라. 그것을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이것도 그냥 육체의 시신이다 하면 그러지만 이 율법의 수건을 벗겨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고 모세율법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라야 풀어야 되는데 전부 육적으로 푸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힘과 능력이 나가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돕는 배필인 하와가 되어야 돼. 아십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배필이 그냥 배필이 아니라 도와주는 조력자, 돕는 배필이 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겠어요? 예정론이에요. 계획하신 겁니다. 설계하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아담을 잠세워 놓고 갈빗대를 뽑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고 그 뺀 남자의 갈빗대다 살을 채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살의 영적인 의미는 사랑을 뜻합니다. 뼈는 말씀을 뜻합니다. 뼈에 힘줄이 있다고 에스겔 37장에 분대를 이뤘다라는 것이 뼈에다가 살을 채우고 힘줄을 채워서 걸어다니게 하라, 명령하라 에스겔아. 에스겔이 말씀에 의거하여 명령하였더니 군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서 아니오가 아니라 예와 아멘뿐이로라. 고린도서 1장의 20절처럼 예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4장에 390일을 누워 자. 예.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자고 390일 왼쪽으로 누워 자. 예.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며 사랑 가지고 유다를 구하라. 이게 또 영적인 의미예요. 순종치 아니하면 능력이 임하지 않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도 순종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 받고 건강 축복 받고 물질 축복 받고 가정의 복을 받으려면 문제 해결 받으려면 돕는 배필이 되자. 말씀의 조력자가 되자. 이제부터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 그리고 사명자들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는 말씀의 조력자가 되라는 의미를 깨닫고 아셔서 갈빗대 영적인 의미 속에 예수님이 신부라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갈빗대의 영적인 의미는 믿음의 동력자 되라는 의미이다. 이거로 아담의 사역이에요. 믿음의 동력자 되라고 갈빗대를 지으셨어요.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흙으로 뭘 줬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가 사역을 시작한 거야. 사역을 믿음으로 각 동물마다 이름을 줬어. 기린 전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기린 이름 전원 사람이 있대요? 목이 길으니까 기린 같다 그랬는지 기린을 전왔어. 눈이 동그라니까 올빼미 전왔는지 올빼미. 그러면 호랑이나 사자 정글의 왕자 하늘을 나는 독수리 하늘의 왕자 이렇게 적겠죠. 사자 호랑이 이 이름을 진 사람이 있대요. 과학자들이. 이게 만들어져서 내려온 거야. 아담이가 지어놓은 이름이야. 아담이가 생긴 대로 악어도 만들어 놓고 20절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했어요. 다 각 짐승 새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줬어. 똑같은 하늘에 나는 그지. 기러기는 기러기요, 솔개는 솔개요, 독수리는 독수리요, 매는 매라. 이름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게 이어졌는데 바로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란 뜻이야. 근데 한국 사람이 조상하면 당군 신화 그래. 하나님이 벌칙을 줬는데 곰하고 호랭이가 서로 마늘 먹기 내외를 했는데 결국은 곰은 끝까지 잘 먹어서 곰은 사람이가 됐고 호랑이 못 먹으니까 사람이 안 됐더라. 뭐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우리가 당군 신화론을 쫙 보면 동편로 땅에 카인이 후예가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이 카인은 어디 가서 누구랑 결혼해서 후손이 나왔을까? 자, 이런 의문점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뭐가 나왔을까? 우리 한국 땅은 동쪽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노래가 나온 거야. 에덴을 뜻하는 한국 땅에 기독교인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탄생돼야 되는데 이건 기독교인이 이방인보다 더 못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니까 죽이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연수를 969살의 무두셀라가 살았는데 120세로 줄게 되었더라. 이게 전부 성경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전혀 믿겨지지 않는 성경 말씀.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 이상은 30% 믿어야 될 것이며, 신앙인이 되었으면 60% 믿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90% 이상은 믿어야 됩니다. 왜 이방인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상들을 갖느냐? 조상이 우리를 낳았지만 그 조상을 누가 낳았어?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 될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갈빗대의 의미입니다. 아십니까? 갈빗대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의미야. 믿음의 동력자 되라는 의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렸어요. 신뢰를 저버렸으므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해놓으시고, 하늘나라에 예비하러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에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적인 장막이 서게 되리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매장되어야만 영적인 장막이 들어옵니다. 영적인 장막이 들어오면 하늘의 세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소리는 전혀 안 들어옵니다. 영적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더 높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으며, 육적인 사람에게도 이끌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세계는 무시할 것이며, 영적인 사람으로 전부 들어가면서 늪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아가면서 의학도 과학도 철학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었지 만물 속에 복속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 했지 땅에 정복을 당하라 안 했습니다. 정복하라고 복을 주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해, 복음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그냥 육적으로 물질적인 땅입니까? 우리 영혼의 땅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영혼의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영혼이 기뻐 뛰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악을 가진 사람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부여받으면 회개가 바로 들어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비판을 하든 판단을 하든 못돼 먹은 말을 했든 행동을 하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들어와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병신 같은 새끼가 또 그랬습니다. 병신 같은 년이 또 그랬습니다. 해본 적 있어?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무슨 잘못을 하면 믿는 것이 또 이방인하고 또 비판하고 자빠졌네. 스스로가 자책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책할 줄 알아야 돼. 그시사도행전 2장 38 첫째 회개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불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라 그 뜻이야. 세 번째 그때 제사함을 얻게 되리라. 제사함을 얻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갈빗대의 역할이 이게 믿음의 동력자야. 믿음의 동력자는 무슨?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동물, 생물, 그리고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 들어가는데, 우리의 교회 내에서는요 여러 동물이 앉아있어. 영적인 동물이 호랭이 같은 놈도 앉아있고, 여우 같은 년도 앉아있고, 늑대 같은 놈도 앉아있고, 토끼 같은 새끼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어. 이걸 다 다스리라고 주었는데, 믿음의 동력자는요 믿음 가지고 해줍니다. 아, 여기는 호랑이과 육식을 주자. 아, 토끼과 식물을 주자. 육식과는 말씀으로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꾸역꾸역 먹고 배가 불러. 토끼는 식물 하나 줘. 이건 은사과. 저기는 능력과, 저긴 치유과. 다 나눠주는 거야. 그게 믿음의 조력자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력자는 독을 줘야 돕는다는 뜻이야. 믿음의 동력자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졌다 그 말이야. 사역을 뜻하는 거야. 동력자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인 거야. 자, 양들이 선한 목자라라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양들이 그 우리를 마음대로 떠나가면 그거는 강도요 절도자라고 그랬어요. 그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럼 주인은 어때? 양들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의 속성을 안 하니. 양이 비실비실한 양은 좀 더 먹이고, 씩씩한 양은 좀 더 머물게 하는데, 이게 바로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들도 선한 목자가 되라 그랬어요. 율법은 절대 동물, 생물, 식물, 공중에 나는 새 못 다스립니다.
여기 역마살이 낀 사람은요 야생마도 있어. 그저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동네 한 바퀴 맨날 돌아야 돼. 그런 영혼은 그런 영혼대로 달아야 돼. 죽은 놈은 귀신처럼 두더지처럼 땅속에만 들어가 앉아고 방구석만 앉아있는 영혼도 있어. 그거 탓할 필요 없어. 그 영혼은 그 영혼대로 달려줘야지. 칠면조도 앉아있어. 조석으로 변해. 아침엔 은혜 받았다 점심에 또 씩씩거리고 지랄이 났다가 또다시 그냥 하루에 7번씩 변하네. 칠면조가. 그 아재 칠면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7번 변한대서 칠면조야. 계속 변하는 거야. 뭐 달콤한 사탕 주면 해했다, 조금 있으면 삐졌다, 조금 있으면 비판했다, 그런 것대로 다뤄야 되니까 아담이 그런 걸 다 알고 칠면조라고 지지 않았겠어요? 앵무새, 잉꼬새 참 다양하게 동물과 생물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지어놨겠어? 믿음의 동력자가 되라는 의미가 갈빗대의 의미인데 영적인 의미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가 돼야 돼. 도우미가 돼야 돼. 도우미. 요즘 세상에 도우미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도우미 불러준다더라. 아름다운 말이야. 식모 불러주세요. 안 그래? 87부도 도우미를 좀 불러주세요. 아주 참 고급적 용어로 변했죠? 주인이 좀 까탈스럽다고 해서 어휴 저거 옛날 이 동생 같은 어휴 이렇게도 더럽고 치사해도 다 참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딜 가든 간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게 믿음의 동력자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동력자라. 오늘 하와는 싫어도 아담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어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가는데 너무 힘들고 싫어도 가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동력자로 만났어. 갈빗대라 그랬잖아. 이정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의 동력자야. 나는 목사님처럼 못 자는 거 정말 싫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어차피 이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었는데 내가 잠을 못 자면 여러분도 못 자야지 뭘 그래. 여기 내 제자들이 점점 날 닮아가. 잠도 못 자고 밥도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런 사람이 능력 받았더라. 나는 밥만 먹고 잠 못 자고 있는데 옆에서 코 골고 자. 그시 바로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저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콜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잠자고 있잖아. 에휴 불쌍한 지고 이제 일어나라. 나 갈 때가 됐다.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더냐.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책망을 해. 12제자 키워놔봤자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러면서 한숨을 쉬고 내려가시는데 가려져 나가서 입맞춤을 척해. 겉에서 사랑하는 척 아부를 떨어. 딱 입맞추더니 결국은 팔아먹어. 싸가지가 없는 유다가. 자 우린 그렇게 되지 말자. 이중에 믿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라 하면 됐고 죽은 자 살아라 하면 살았고 이렇게 가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면 그게 갈빗대의 영적인 의미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종의 갈빗대로 태어났으면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안 믿습니까? 그러면 노멘. 아니요 하지 말고 예 가겠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동력자예요. 저 여러분이 만난 거 일부러 만나고 싶어 만났나? 하나님 만나게 해준 거야. 오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찢어놓기 전엔 찢어지지 못하리라 일어났잖아. 근데 요즘 세상에 결혼식에 이 말씀들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원 선언문 했으니 하나님이 찢기 전에 너희들이 찢지 못한다. 예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남편을 아내를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래놓고 성격 안 맞아 헤어져. 이렇게 하는 것이 많어. 하나님이 불갑을 찢어지지 말라 했는데 사람이 생각으로 찢어지면 안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바로 그러한 만남이에요. 아십니까? 이정이 말만 하면 아멘. 만지기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날이라 말씀한대. 이정이 무슨 능력자고 의사야? 하나님이 전하라 하니까 야 난다더라 자고 일어나. 그럼 아픈 머리 아픈 허리 다 날 거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정을 통해서 전하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날 것이며 믿음으로 안 받으면 안 나리라 이런 뜻이에요. 해주니까 날이라 아멘. 그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지. 아름디게 이야기가 있네. 오 이거만 하면 돼?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오만 하면 돼?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구세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가르쳐줬잖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믿습니까? 믿음의 동력자 되라는 의미가 갈빗대의 영적인 의미다.
즉 아담의 사역을 하와가 도와라 그래서 갈빗대에서 뽑아내서 만들었다. 30년 전에 이종이 믿음으로 달려왔던 그 시간처럼 뿅아리 목사였을 때는 하나 둘이 있다가 계속적으로 하다가 많은 사명자를 만나고 일당 100의 역할에서 기드온 하나가 300명 용사 가지고 12만을 이긴 것처럼 비록 작은 솥새물인 것 같지만 한 사람이 1억도 10억도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많이 탄생돼서 나가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가 않을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라는데 날마다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이게 우리의 운명의 주사위야.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야. 어딜 가겠어? 하루만 살다 죽는 거 하루살이가 그렇게 하루 살고 싶었겠어? 우리는 하루살이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 하루도 못 살고 반나절 살다가 와라 그러면 가야 돼. 하루살은 그래도 하루라도 살지. 1시간만 살다 와라 그러면 가야 돼. 누가 메뚜기가 1년 살고 싶어서 태어났대? 그 1년밖에 못 살아. 내년이 없어. 개구리는 그래도 땅속에서 내년이라는 게 있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때? 사후의 세계가 나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아니 그런 세계를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 너와 나는 낙원에 머물리라 우편 강도에게 말을 한 것처럼 아담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얼마나 외로운 생활을 했겠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늘에서 거느리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그 계신 신들의 세계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노니 믿음을 지켜라. 믿음은 붙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지만 바라보면 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의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에 들었던 모든 것들도 어마어마한 무궁한 영적인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하늘의 세계는 내가 죽어야 보입니다. 믿습니까? 전부 이전과 같은 영혼들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불의에도 명예에도 욕심 없이 살게 하셨어요. 땅을 파는 자리 가면 땅을 파고 낯질한 자라면 낯질하고 풀칠한 자는 풀칠하고 걸레 닦는 자라면 걸레 닦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그죠? 어디든 가도 하나님이 주어진 삶 속에서 현장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 세계의 영혼들을 데려갈 들림의 자리가 갈 때까지 열심히 믿음의 동력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그리고 사역자 모든 분들은 갈빗대의 영적인 의미들을 잘 아셔서 첫째는 말씀의 조력자가 되라는 의미 즉 아담의 돕는 배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라는 의미를 가지셔서 나는 갈빗대구나 갈빗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동력자 되라는 의미니까 아담의 사역이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역인 만큼 동물과 생물의 식물의 사람들의 속성과 성품들을 잘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을 함께 담당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빗대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영적인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